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 43장 10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앞에서 쭉 성전에 대한 것이 40장부터 출입하는 출입구의 건물들, 바깥들, 그리고 바깥들에 박석이 깔려있는 그곳, 그리고 만들어진 방들, 그리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는 세 곳의 건물들, 그리고 안뜰,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 밖에 3층으로 있었던 방들, 밖으로 나가면은 거룩한 곳이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지성물을 먹고 옷을 벗어두고 하는 그런 방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성전을 보이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이실 성전을 보이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부끄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왜 부끄럽게 되어져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을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싸그리 더럽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황폐화시키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게 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성전의 이 청사진을 보여주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이 이 거룩한 성전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이 500규빗 동서남북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져서 42장 20절 끝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 담은 구별한다. 이 구별된 삶을 얼마나 살지 않았는지를 그들은 보아야 되고 깨닫고 알아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미래를 또한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이 깨끗함을 계속 없는 정결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참으로 우리는 매일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한 속죄함을 받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는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수록 말씀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 앞에 통하며 엎드림을 통하여 심령이 더 가난케 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하실 때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의 청사진이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선지자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성전을 두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으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들의 성전이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고, 이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절기도 지낼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팔레스틴 적과 그리는 모든 땅이 다 빼앗긴 바 되어져서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채로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타향살이를 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얼마나 폐역했던 자신의 인생과 삶의 결과였던지를 알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정말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성전은 단지 솔로몬 성전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바르게 살았다면 솔로몬 성전이 에스겔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쩔 수 없어 살았을 땐 주먹국으로 하수도 시설도 하고 주먹국으로 건물도 짓다가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뚫렸다가 그 다음에는 더 발전하려면 과도기를 꼭 거쳐야 하는데 다시금 그 도시를 정돈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도로도 다시 뚫어야 되고 소방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잘못 지어진 집들은 다 시에서나 국가에서 매입하고 사서 그 땅들의 건물을 다 없애고 밀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과 또한 이 성전과 그 주변의 고을과 마을들의 청사진은 더 놀랍습니다. 왕에게 주는 땅, 또한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부터 시작하는 성 전체의 구획을 다시 합니다. 지파에 대해서 새롭게 땅 분할로 들어갑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솔로몬 때로부터 그 정도에서는 그 정도 성전이었지만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여정을 걸어왔다면 그들이 지었어야 될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지었어야 될 예루살렘 성이나 지었어야 될 이 성전의 규모가 이러한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길을 걸었어야 되고 이러한 성전을 지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솔로몬 성전조차도 망가뜨려버리고 내가 폐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성전의 조감도, 성전의 청사진을 통하여서 또한 너희들이 회개하고 엎드리면 이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부끄러워하게 해라. 그러니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두 가지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도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도록 해야지만이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더러운 걸 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걸 보여주지 않은 채로, 책망하지 않은 채로 괜찮다고 앞으로 부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도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좋다고 괜찮다고 애언을 통하여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어떤 어리석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악들을 보여주어서 부끄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게 해라.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 하거든. 이제 선지자는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크게 한 두세 가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류는 소수의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류는 그게 뭔데 하고 무관심하겠죠. 그게 뭔데?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나 지금 여기에 집 짓고 살기 바빠. 무관심할 거고, 어떠한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거 정말 쓸데없는 것 할 것입니다. 그러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이 온유하고 죄악과 폐역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조감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건 결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정론이 아닙니다. 결동론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안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하면 이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 가운데 이 성전의 조감도를, 청사진을 보여줄 때에 부끄러워할 리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조건적입니다. 앞에 43장 9절에서도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적입니다. 참된 애언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가 애언자가 있다, 애언 들으러 가자.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언하는데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애언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애언 받았으니까, 기도응답은 다 되고 애언 받았으니까 그 애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는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땐 변화되지 않고 어느 집회에 가면 복이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가야 변하는 것이지, 그러지 내가 어느 자리에, 은혜의 자리, 소위 말하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은혜가 임하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긴 하지만 그 증거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회개하며 가슴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조건적입니다. 참된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건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복이 있어서 천국을 주겠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애통하지 않아도 위로를 해주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꾀입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이단이며 사이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성전에 더 청사진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건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평면도가 있다. 평면도 속에서 이제 간략하게 다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출입하는 건물도 간략하면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면도나 인면도나 조감도 가지고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물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이 상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것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놓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요.
그 이전에 이 성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단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7계단, 8계단 이렇게 보였지만은 또 어떤 것은 계단의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단도 폭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제 전체 높이가 7계단으로 돼야 될 높이면 7계단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옆에 폭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이건 것까지는 더 구체인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자기들의 지은 죄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통한 여기지 않으면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 주님도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가령 산상수훈을 우리가 참 중요적이니까 마태복음 7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개가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악인. 개가 악인입니다. 개가. 거룩한 것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룩한 것은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것.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개에게 악인에게 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돼지도 악인의 종류지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또한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웠다 하는 말씀에 응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하고 돼지에게 주면 그들이 발로 밟아버리고 도리어 너희를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상하게 해버린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의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정말 복음을 증거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 증거해버린지도 모릅니다. 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쉬쉬하고 감추셨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적이 벌어지면 그 기적에 대하여 나팔을 불지 말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말하니까 그곳에서 다시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다 처음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나팔을 불고 다 알리면 우리의 단순한 생각은 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를 갈릴리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살고 이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심지어 명절 때에도 주님께서 6월절 명절에도 내려오시는 것을 늦추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도 굉장히 조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그 비밀의 뜻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만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외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강파하고 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용적인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수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거부하고
아주 그냥 반응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뭔지 압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죽으셨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는 당신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끝. 그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 환영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 믿는 척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무수한 죄를 위해 예수님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 당신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고 설교를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주님보다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처자가 누굽니까? 마누라, 자식이지요. 부모지요, 형제지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신자가 듣고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야,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세상에나 광신적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렸네.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원하는 건 뭐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선하게 살자, 나눠주고 살자, 용서하자, 평화롭게 살자 이상. 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 가정보다, 직장보다, 그 모든 것보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 와, 이 사람들 미쳐버렸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악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목회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악인들이 그걸 반대하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걸 들으면 상처받았네 하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정말로 급진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바꿔야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니까, 정말로 거룩해져 가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뭐 그것을 전하면은 이 악인들이 정말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하면 악인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복음 말고요, 예수님이 당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만 하고 영접기도만 하고 아멘만 하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직장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생과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좋아집니다, 만사 형통해집니다. 그런 거짓말 하면 다 환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왕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까지 전하면 누가 환영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인입니다. 개하고 돼지도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 개하고 돼지가 사람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악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변화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복음을 주입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가 더 악인의 길로 걸어가려면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까지입니다. 그까지죠. 그까지요.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하면 참으로 이 거룩한 것들이 무엇이 될런지까지, 너희 진주가 무엇이 될런지까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최소한은 복음도 더 깊이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겉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우호적으로 나가면 이만약시합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딴 소리 하기 싫소, 듣기 싫소, 하지 마시오. 그런데 더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더 악하게 변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전해보면 복음의 어떤 부분까지가 전하고 더 나아가선 전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비유의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에스겔 43장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애통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럴 때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더 깊은 것, 더 자세한 것을 보이고 나아가 12절 하반절에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악인을 돌이켜야 될 사명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또 의인이 의인으로 살게 할 사명,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악한 사람들, 어떤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라도 사랑한다,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교만 속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양상과 모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다, 그건 잘못된 것이 되어집니다. 야,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라도 사랑한다, 북한 이 공산당들이라도 사랑한다, 그러니 돈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의약품을 보내고 쌀을 보낸다, 비료를 보낸다, 그런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서 동조하는 자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선지자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이 있어요. 무제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제한으로 모든 것을 줘보십시오. 한 20살 돼가지고 받는 용돈이 틀려야 되고 10살 돼가지고 받는 용돈이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제한대로 그냥 10살밖에 안 됐는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적금 깨가지고 3천만원 용돈을 줘보십시오. 10살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때에 맞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때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가당치도 않게 한순간에 주님을 다 알 수 있다는 망상에 접어들거나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냥 나는 급성장해가지고 오늘 성령 충만만 받고 은사만 받으면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교만과 오만 속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한 과정입니다. 영원한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을 다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 같이 되어버렸다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쥐꼬리만큼 주님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고 닮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이지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초등학생에게 초등학교 과정도 마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시킨다면 얼마나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젖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감당하지 못하는데 단단한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갓난아이가 치아도 나지 않았는데 이빨도 나지 않았는데 이빨도 나지 않은 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이면 아이가 씹지도 못하고 삼키고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말씀이 틀립니다. 나아가서는 참으로 이 진주, 참으로 이 값진 것, 참으로 이 값진 뭐하는 이것은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느끼거든. 심지어 그 모든 율례와 법도 또한 그것들을 목전에 써가지고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패역한 백성, 포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정말 모든 걸 써가지고 알게 했을까? 모든 걸 써가지고.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보여줬을 때에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회개했을까? 거기에 저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맨 처음 정도에서 끝났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을 위하여서 이 전체는 더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 개괄적인 것입니다. 이 조금 말로 설명된 몇 마디 보고 여기에 이야기한 성전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 개괄적인 것만 보고 끝나는 것으로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가 제단, 치수나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정말로 부분적입니다. 이렇게 500규빗 곱하기 500규빗 동서남북이 이 정도 될 정도면 크기가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미터 자체가 그냥 말하자면은 이 500규빗이니까 하나의 여러분 생각에 한 규빗이 한 52cm 잡으면 500규빗이면 5, 25 아닙니까? 5, 25. 그러면 2.5km, 2,500m가 가로 세로가 이렇게 커요. 이걸 짓는데 건물 하나만 해도 이 건축할 때 도면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공사 감독관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감독을 해왔고 목수일도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어느 걸 하나 조그만한 걸 지을 때 하수도 하나 할 때도 도면이 한 개보다 두세 장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 간단한 건물 하나 지으려면 도면은 계단 도면 틀리고 그다음 벽체 도면 틀리고 방 도면 틀리고 구체적으로 가면 다 그냥 도면마다 다 틀립니다. 몇 층 지면 층마다 조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화장실 도면 따로 있어야 되고 세면용 도면 따로 있어야 되고 다 그럽니다. 그런 이런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도면을 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 이 정말 간략한 것밖에는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실 때 기회는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이러한 11절 하반절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었다 보여지고 그 모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것을 써서 가르치지도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믿음의 여정, 그 다음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로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의 여정 속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하지 인자 믿는 초신자한테 성령 충만은 부어질 수 있어도 초신자가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정도 방언도 받고 뭐 할 수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한번 터졌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 보았다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므로 초신자에게는 감독의 직분과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참으로 초신자들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지는가 말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상태의 신앙 연수만 돼도 자기가 뭘 안 듯이 생각하는 교만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지나와야 그 다음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때에 맞게 중학교 준비가 되어서 가는 것이고 중학교 준비에 맞춰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찍 이제 그 과정을 더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정을 지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산수로 이야기하면 수학으로 이야기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다음에 뭐 분수나 소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덧셈도 못하는 아이를 분수나 나눗셈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한 소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그것처럼 하나하나 정확한 어떤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믿음의 여정, 신앙의 과정, 진리의 말씀 알아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당시에 포로 끌려왔던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의 조감도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는데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런데 자기의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할 때에야 이제는 더 깊은 말씀을 보여주고 더 깊은 성전에 대한 더 깊은 이 조감도와 구체적인 이러한 치수 수치부터 시작하는 것들, 나아가서 율례,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여정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끌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12절입니다.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12절은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전의 법은 성전의 법이라 그럽니다. 성전의 법이라.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그 앞에까지인지 혹은 13절부터의 내용인지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13절부터는 제단에 대한 척수가 나오니까 이게 성전의 법이 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끝에도 성전의 법, 전의 법이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아마 성전의 법이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그것은 가운데 절은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리고 이게 전의 법이라고 가리키는 지칭인 것처럼 보입니다.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거룩하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산꼭대기 지점에가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전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형 속에서는 한 보통 해발 한 600에서 700m 이런 지점들로도 봅니다. 이런 높이가 되어지는 이 구릉지대고 이런 산들, 이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에 비해서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이 이슬람 세력 같은 경우가 예루살렘 같은 경우를 높은 데를 많이 깎아버렸어요. 많이 깎아서 평탄화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시대 때 예루살렘의 지형하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형 같은 경우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보통 하여튼 해발 높이가 꽤 높아서 성경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 6에서 800m 정도 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여기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곳에 산꼭대기 지점의 성전 터를 이야기하죠. 그 주변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 주변이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성전의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어린 양 대신, 그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언하실 때 거룩해지는 것인데, 거룩해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법이 하나님께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가 거룩하다고, 지극히 거룩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러함에 성경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까지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룩한 너희를 너희가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전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하셨을진데 거룩함을 입은 자를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거룩한 길을 걷다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성전의 법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게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을진데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을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바깥을 통하여서 문을 통하여 안뜰로 들어가고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과 성전이 지어진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를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사오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매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부정하고 우상숭배 속에 음란과 음행 속에 세상을 사랑함 속에 비진리의 길을 걷는 속에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걸음, 거룩한 걸음, 주님을 믿는 걸음, 믿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깨끗해지는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하니라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되고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살아가서 이 밀난 다섯 처녀처럼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져 가며 주님을 닮아져 가며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점점점 바깥들로서 나아가고 또한 문을 통하여 안뜰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안뜰 통하여 통로를 통하여 현관을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